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칩시다. 이제 2025년 1월 1일 명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존중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새해 벽두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1절 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 93번 제1입니다. 주께서 이때에 땅의 기초로 졌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을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리라.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런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다같이 찬송가 301장 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가까워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날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
예배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2024년도도 별 무리 없이 한 해를 잘 보내고 이렇게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이 새벽 벽두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옮겨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심령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예를 이끌고 육신의 문제도 해결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얻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찾아올 수 있는 은혜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지금 시작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미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줄 저희들은 믿고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불모의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널리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전적으로 수정되고 있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주의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탄에서 일절 틈만 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부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전부 아버지 하나님 탄핵이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예교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라도 공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유가족들을 우리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그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심히 곤란한 가운데 있사오매 주의 성령께서 안정시켜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환율이 오르고 대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역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자유를 찾게 해주시고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아버지 하나님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지라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싸움나이다. 이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는 시간 삼아 주옵소서. 저희 공연이 왔다가 모여서 헤어지는 이 시간 대임하게 해주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짧으니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시간이 좋은 시간입니다. 새 신년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금년 새해를 여는 이 기도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1년 내내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많은 감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는 일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번성케 하여 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부러워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 수용력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금년 초에 또 새해 뵙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우리가 사람에게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높이고 또 존중이 여긴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이고 또 그 사람의 위치가 아주 돋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한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자격 상실이 되어서 그 낚시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그 위상으로 인해서 자기가 존중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나라 국민인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나는 미국 사람이다, 또 나는 필리핀 사람이다, 또 나는 이디오피아 사람이다. 그 출신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존중을 하거나 또 멸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50년대 해방 직후 전에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웠습니다. 세계에서 하위권에 속한 제일 밑바닥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럴 때 코리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디서 왔는가 할 정도로 기억조차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와서 우리 한국이 경제가 발전하고 또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또 군사 대국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 여권 2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자 없이도 여러 나라를 우리가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디 가서 코리아, 한국 사람이라면 전 세계가 부러워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말을 배우겠다는 그런 나라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지 조선업, 자동차 산업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우리 한국 사람의 그
그래서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의 노력 없이 우리도 존중이 여김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에는 그런 위상이 약해도 개인이 우수해서 또 존중함을 받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마라톤을 해서 1등을 했다든지 또뭐 골프를 해서 1등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의 그 개인 특성을 인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짧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자를 내가 존중히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 이 본문의 그 배경을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그 홈리와 비나하스가 그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원래 아론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을 계속 작성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했지만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 앞에서 제사장 노릇을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기는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함축된 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양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존중히 여기고 경멸하는 것은 딱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를 멸시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단순한 이 메시지가 우리는 202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복된 말씀과 또 아주 무서운 그런 말씀과 두 가지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중이라는 말은 귀하게 보고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이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실 바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경외하고. 그럼 경외라는 뜻은 무엇인가? 영어 성경은 fear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이런 뜻인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까지도 바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창세기 22장 12절 다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떼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또 모세는 신명기 4장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그랬습니다. 또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공개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신약성경 마지막에 있는 마가기 3장 16절에 보니까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마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 11장 8절에 보니까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메시지가 반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중의 핵심이 뭐냐니까 경외.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떻게 되느냐? 적당히 융통성 있게 그것은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 때 금송아지와 하나님을 동시에 섞어서 번갈아 가면서 그들이 섬겼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 혼합주의.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어디였습니까? 자기의 주관대로 비진리인 상대의 가치도 인정을 해야 된다. 상대방의 그 생각하고 사상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열왕기하 17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짬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습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많이 신앙이 쇠퇴하고 왜곡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사상이 흘러서 신본주의가 아니고 우리 교회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략하고 적당히 하고 융통성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가 예배를 새롭게 하여
과거에 우리가 2024년에 좀 위협하고 소홀히 하고 이제 우리가 새 성경이 오면서 얼마나 예배드리는 이 환경이 깔끔하고 좋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배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안 됩니다. 융통성 안 됩니다. 또 무늬만 안 됩니다. 거칠으면 안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멸 멸시하는 자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좋은 예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했습니다. 액면그들 네가 선한 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사탄이 질문할 때 그 말씀을 살짝 배우고 그래서 나중에 엄청난 인류가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려고 자기 머릿속에 보완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고 또 그의 후손들은 얼마 못 가서 사라졌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인류 아담의 정보에 들지 못했습니다. 누가 들었냐?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는데 셋의 후손을 통해서 아담의 정보가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후에 니므롯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신앙을 편지해서 이제 우리 이름을 내고 이제는 홍수를 면해보겠다고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널리 퍼져서 번성하라는 그 명령을 무시하고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높이 하고 홍수를 면해보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혼잡게 해서 그들을 흩어져. 또 그리고 모세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12사람을 보냈습니다. 10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그 땅을 악평하고 그 사람들은 아랍 자손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불안을 조성하고 그 백성들은 낙심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멸시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왕도 포로로 잡았으나 죽이지 아니하고 또 짐승도 살찌고 기름진 것은 다 끌고 쓸데없는 거 병든 거 이런 거는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어.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 사무엘상 15장 26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에 계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리고 만나는 왕권을 빼앗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그 일러둔 말씀을 그들을 멸시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할 때에 아수르에게 멸망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는 자는, 회개치 않는 자는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또 직분을 가졌지만 과거의 가짜 선지자, 소위 말하면 요즘 물건을 말하는 짝퉁 성도들, 짝퉁 목사, 가짜 선지자, 오늘날도 삐질삐질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는 또 오늘 내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다 못했지만 경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새 신년 예배다. 아이고 잠도 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쉽게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밤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는 죄를 물게 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를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또한 지금 교회를 전멸시키는 공산 세력도 우리는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다 멸망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가감없이 해야 됩니다. 적당히 융통성 있게. 우리가 또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도 경외하고 세상도 경외하고 세상 권력도 경외하고 돈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해.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해. 우리는 이 2025년 새 별교에 하나님께 우리가 존중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 이상의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경멸합니다. 이보다 더 큰 저주는 없는 것입니다. 멸려버립니다. 세상에 좀 하나님을 떠나서 좀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멸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 결심하고 기도하는 것은 땅에서 매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는 우리가 이제는 예배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힘내서 기도하고 내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세야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케 하여 주옵소서. 새 아버지 하나님 좋은 양식을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왜곡되거나 분성성이 있거나 아버지 하나님 실감이 하지 않는 저를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라 숨는 저를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의 여러 가지 영천 만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 분명히 하여 주시고 모든 나에서 우리 하나님 막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강태가 되어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만 존경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이 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힘은 아버지 하나님 육신은 연약하고 저들의 결심은 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들을 도우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존중할 수 있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많은 민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일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2025년에는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도 있을 줄 저희들은 압니다. 그러나 방패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한 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장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붙여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일 위에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약한
이제 찬송가 23장 1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2025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존중이 여김은 바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